우리 집 큰아이가 저한테 아빠 치킨 좀 사줘.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빠 오늘 아침에 학교 좀 태워다 줘.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치킨을 사달라고 하는 딸의 요구에 아빠는 당연히 응답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치킨을 사줄 겁니다. 아니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주던가. 대출의 길도 막히면 우리 오전에 조성권 집사님 나오셨는데 윤정민 집사님 나오셨는데 명가통닭으로 신방을 가면 됩니다. 제가 갔는데 치킨 한 마리 안 주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축복할 텐데 치킨 한 마리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세요? 명각통닭 주인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딸의 요구가 그게 자기 안전과 딸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아니라면 딸이 아빠한테 뭘 이야기하든 아빠는 그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줍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고요. 아빠가 딸에게 응답해 주는 것은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요.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자, 그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의 친구가 밤중에 갑자기 찾아왔는데 끼니를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자동차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검색하면 음식점도 다 알아볼 수 있고 가격도 알아볼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고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다 알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2000년 전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앱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연락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밤중에 여행을 하다가 도착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대접할 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빵을 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냥 빵을 벗이여 떡 세 덩이, 그러니까 빵을 좀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왜 떡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빵.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식이라면은 밥이었겠죠. 밥. 근데 이제 이 당시 중동 땅에는 빵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빵을 좀 달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친구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여. 그러니까 벗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요즘에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친구여 이게 훨씬 더 조금 친근할 것 같습니다. 옆에다가 친구여 이렇게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용필이라고 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친구여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친구의 이름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야? 나 왔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빵이 없어. 빵 좀 빌려줘. 뭐 밤 11시든 12시든 이미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당시는 마을의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빵을 구웠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찾아간 친구의 집은 그날 빵을 만든 가정이고 분명히 빵이 남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빵을 달라고 하면 비록 밤중이지만 친구가 어떻게 할까요? 7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이미 잠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겠느냐,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닫힌 문은 열면 되는 거고, 애들이 잠들었어도, 애들이 깨어났어도 다시 재우면 되는 것입니다. 빵을 빌려주지 않을 이유나 변명거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의 내용은 빵을 친구가 그러니까 빵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당연히 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8절이 굉장히 어색해졌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8절이 늘 좀 이상했어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참 어색하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색함을 같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관계 때문에가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준다라고 하는 말.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절하게 끈질기게 요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쫄라대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될 때까지 두드리고 될 때까지 찾고 될 때까지 문을 두드려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온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딸이 저한테 아빠 치킨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간절히 얘기해야 사줍니까? 간절하게 한 10번 정도, 한 20번 정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치킨을 아빠가 사줍니까? 제가 명가통닭에 가서 간절하게 청소도 해드리고 전단지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야 한 마리 얻을까 말까 그렇습니까? 우리 관계가 그런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그래서 심각하게 작정 기도를 해야 되고 특세를 해야 되고 특별하게 뭘 해야 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아주 집요하게 마치 농성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끈질기게 쫄라대야 하는 인간의 열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종류의 책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잘못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못 듣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뭔가를 계속 시도해야 하고 그래서 신을 조작하고 감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 물론 제가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만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도가 사실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 강청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입니다.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럽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시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중동에서 사셨죠. 이 책의 저자는 실제로 중동에서 살았고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간청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 2000년 전에 1세기, 2세기 이때 기독교 문헌에서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파헤쳤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단어가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간청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 깎이지 않도록 그 사람의 수치를 피하기 위한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흐릿한 펜이 명확한 기억력보다 오래 간다는 거 아시죠? 제가 전에 알려드린 대로 적자생존, 적어야 사는 것입니다. 적으십시오, 제발. 그러니까 이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보다는 더 존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명예를 중요시 여기죠. 또한 예수님 당대에는 개인과 마을 공동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치와 체면과 부끄러움을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생명으로 간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전원일기 같은 걸 보면은 전원일기를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언제 하는지도 기억이 나요. 화요일 밤에 항상 봤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마을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자기를 찾아온 손님은 마을 전체의 손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는 손님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환영해야 하지만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축복하고 환대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어느 가정을 방문한 손님이 환대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가정의 수치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체면이 손상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막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라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 글씨 보시면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 말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 일어나 요구대로 준다. 빵뿐만 아니라 잼도 줄 수 있고 커피도 줄 수 있고 우유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 귀찮게 해서라도 먹을 것을 뜯어내려고 하는 무례한 시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줄 것을 알고 친구요,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빵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7절을 자세히 보세요. 문을 쾅쾅 두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친구야 이렇게 불러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자기 체면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르고 졸라서 끈질기게 간청을 해야만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원천은 인간의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시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뭘 요구하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악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좋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잘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에 13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9장 51절 보세요. 9장 5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9장 51절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그러니까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다루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9장 22절에 나온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그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앞에 살펴보진 않았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죄와 비참과 폭력과 악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동굴을 파기도 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결국에 자기 왕국, 자기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고 그 나라를 전수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지도록 섬기는 그러한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가장 귀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가 치성으로 간절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노력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수치, 우리는 사실 그 수치심을 못 견뎌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목동생각에도 썼지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쁨을 도저히 감출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정말 기쁘면요 그게 얼굴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그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이게 막 삐져나오는, 아무리 감춰도 막 삐져나오는 그게 기쁨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 처음 낳을 때 그때의 그 감동 있으시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감동 있으셨잖아요. 걔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그 아이가 나중에 효도할 거를 바라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생명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다고요.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12년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 의사를 만날 때마다 희망 고문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다 있는 것까지 허비하고 그 여인이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그 피가 유출되는 병은 이 전염병이어서 우리 코로나 때 분리시켰듯이 자가격리가 필요한 병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어디선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내가 그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옷자락을 간절하게 만지면 그것도 아니고 옷만 살짝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을 생각하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 너무 어려워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죠. 금요일 날 밤에도 해야 되죠.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과 그 생각들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정리해야 되냐? 주기도문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잘 배우셔서 그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너무 귀한데 아직 포장지도 뜯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6시에 새벽 기도회를 이 자리 본당에서 합니다. 중간에 한 10분 정도, 낮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우리 제자 훈련할 때는 10-10-10 훈련이라고 합니다. 10-10-10. 10-10-10이 될 때 금메달도 따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잠이 드십시오. 유튜브 들으시면서 잠들지 마시고 꿈꾸면서 잠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그 아버지에게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